저에게는 어렸을 때 별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책책벌레였습니다. 책벌레가 아니라 박사였습니다. 박사, 책책 박사, 척척 박사라고 하잖아요. 책책 박사였는데 왜 책책 박사였냐면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저희들이 교과서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 별명은 이 무협 소설을 많이 읽어서 책책 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 무협 소설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생긴 거는 굉장히 운동만하게 생겼는데 의외죠. 무협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언제나 이 무협지 스토리에서는 늘 사부와 제자의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무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무공을 물려주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부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부는 단순히 무공만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사부이기는 하지만 제자의 삶 전체를 책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제자를 지켜내는 존재가 바로 사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이런 스승과 사부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부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사부의 걸음걸이, 숨결, 무술, 그리고 그의 정신까지 이어받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게 되고 어쩌면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부와 제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히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물론 스승과 제자의 사이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 묶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때문에 더베라고 하는 것과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외할머니도 믿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신의 믿음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청년이었고 성장하고 또 젊은이가 되었을 때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서 바울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부딪히고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하는 일도 경험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들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디모데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배워가면서 이제는 홀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성장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붙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험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을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끝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삶, 진리를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인 삶을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사역하는 가운데 무엇인지 함께하면서 배우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가 나를 따르기 전에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도 네가 다 보고 알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쫓겨나고 이 돌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디모데는 당연히 그 장면을 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모든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디모데가 바울과 이제 헤어져서 에베소 교회에서 파견되어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교회 내에서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박해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박해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부터가 박해를 통해 맺어진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9장 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박해로 인한 또 하나의 열매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열매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또 다른 열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디모데도 그 열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맺어지는 이 열매들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덕분에 고난을, 박해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스승을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별한 분이었는데 군대의 한 선임이었어요. 그것도 저랑 동갑인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군대의 특성상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나 이 막내일 때는, 군대의 막내일 때는 선임들의 이 따가운 눈빛을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막 어디에 숨고 싶은데 도저히 막 숨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마다 실시하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군대로부터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부대는 이 좋은 제도를 일병 5호봉 때부터 갈 수 있는 정말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2등병이던 제가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었겠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다음 해에 21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믿음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에 있으니까 그 열정이 막 수십 배나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매주마다 그냥 혼자 침대에서 성경 읽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임 한 명이랑 이 위병소 당직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선임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에서 무엇을 제일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말 0.1초 만에 묻자마자 답변을 했습니다.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군대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선임도 교회를 다니던 선임이었고 그 선임은 이제 막 상병을 달아가지고 별로 힘이 없는 선임이었습니다. 후임을 데리고 종교활동을 갈 수 있는 그런 짬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꺼내놓고 제가 0.1초 만에 답변을 하니까 당황을 한 겁니다. 자신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버리니까요. 제가 복무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고참의 영역은 상병 5호봉 때부터였습니다. 상병 5호봉. 그러다 보니까 상병 1호봉이었던 그 선임은 물상병이라고 하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임이 제 말을 듣고 조금은 당황을 하다가 그러면 주일날 아침 8시 30분까지 위병소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선임의 말만 믿고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6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교회 갈 생각에, 콧바람 쐴 생각에, 선임으로부터, 다른 선임들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누릴 생각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뽀득뽀득 다 씻고 전투복도 최대한 깔끔한 걸로 입고 군화도 깨끗하게 싹 닦아가지고 이제 생활관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선임들이 그것을 보고 이등병이 혼자 어디 가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상병이니까 당당하게 그 선임의 이름을 대도 되겠지 하고 한 땡땡 상병이랑 종교활동을 간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군대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선임이니 상병이니까 내가 종교활동 가는 거에 있어서 잘 지켜줄 수 있겠지, 보호해 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선임을 믿고 이등병 때부터 종교활동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군대는 답답한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막 힐링이 되고 간식도 먹고 초코파이도 먹고 육개장도 먹고 선임들도 안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제 군대 맞선임이랑 얘기를 하다가 종교활동에 데리고 다녀주던 그 선임이 매번 종교활동을 저랑 다녀올 때마다 고참들에게 혼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선임이 다른 이제 고참들한테 네가 짬밥도 안 되면서 네가 뭔데 쟤를 데리고 종교활동을 가냐, 네가 뭔데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때려가면서까지 뭐라고 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 선임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하는 말이, 자신이 만약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웠지만, 다른 고참들에게 혼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저를 데려가셨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만 선임들이 뭐라 했지 지금은 뭐라 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그냥 터덕터덕 하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견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선임의 믿음 덕분에 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후임들도 제가 상병이 되자마자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저의 행동을 또 싫어하면서 뭐라 하는 선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 열매로 또 다른 믿음의 열매들, 제 후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믿음에 대한 가치와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를 통해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박해를 견딜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박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였는가?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너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열매 맺는 걸로 끝이 나는 건 또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런 모든 길들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싸움도 아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 싸움에서 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받는 그 의의 면류관만큼 복되고 영광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국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의 믿음은 보배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자녀의 삶의 뿌리를,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더럽고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말씀을 기준으로 잘 교육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잘 교육된 자녀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2018년에 방영했던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 상류층 고급 주택단지인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의 이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이야기가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들이 이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결국에는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 또 아픔들을 보면서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드라마의 끝은 어땠을까요? 파국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결국 이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그 가족들 모두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였지만, 드라마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9% 반영한 드라마였어요. 요즘 날의 사회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었죠. 당대 유대의 최고학자라고 불리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가 나중에 자라서 했던 행동들은 어떠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열성적으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면서까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파국으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올바르게 믿음을 키워나갔던 디모데가 정말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참된 역할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을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과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비롯된 이 신앙이야말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성경을 함께 자녀들과 읽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업으로 인해서 바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2월 특세 기간과 또 여러 번의 특세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에 자녀와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 법을 몸소 기도하면서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훈련도 굉장히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진정한 교육은 대학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고등부에서 5명의 친구들이 제자훈련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고3인 친구들이 2명이나 지원을 해서 함께 참여한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오후 늦게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이 토요일 오후 4시에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고3인 친구가 기숙사에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제자훈련 시작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매주마다 뛰어왔어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학업이 굉장히 많아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경 읽기 숙제, 필사 숙제, 암송, 회개기도, 감사기도 숙제, 그리고 생활 숙제 등을 모두가 잘 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실제로 이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을 성숙해진 것도 제가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의 단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르게 함은 옳은 길로 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 교육함은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마음과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임을 가르쳤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어가는 그런 열매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익한 교육이자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